또 유교가 일어난 날이기도 합니다. 공교롭게도 유교가 일어난 날도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새벽에 북한이 남한을 침공함으로 말미암아서 유교가 발발이 되었습니다. 6.25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한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좀 6.25를 조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생각한 6.25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거할 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를 하면은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들만 계산해도 이미 8,000명 아니겠습니까? 그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교회가 만들어지고 성령 공동체가 되어서 교회가 생겼을 때 그들을 통해서 120명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그들이 잊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에만 집중하다 보니 또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사마리아, 유대, 그리고 땅끝이라고 하는 복음이 들어가야 할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그곳에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야 할 만큼 그런 심각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해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생겼습니까? 그 가운데는 7 집사들도 포함되어 있었죠. 빌립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향하게 됩니까? 사마리아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이 가는 곳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령을 주실 때 그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들만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들을 흩어서 복음을 전하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도 전례 없는 부흥을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1903년도 원산 부흥 운동을 시작으로 하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07년도 장대현 교회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냥 부흥이라고 하지 않고 평양 대부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평양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평양은 기생의 도시였습니다. 술과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인간적인 욕망이 넘실거리는 도시가 바로 평양이었습니다.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자 그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곳곳에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첩살이하는 사람들도 회개하였습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도 그때는 종을 죽이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했지만은 그곳에서 회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환전을 해주면서 다 주지 않고 얼마 떼먹은 것까지도 회개하였습니다. 거기에는 또 본처도 있고 첩도 있었는데 그 첩살이 하는 것도 회개하였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자 평양에 어떤 일들이 생겼냐 그러면은 기생집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주일날 되면은 평양 도로가 한산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동일한 예루살렘과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곳에 부어주었지만은 이들은 여전히 그곳에 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은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흘러 들어가지를 않았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물론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때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일사후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피난을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대통령도 그때 피난 와서 그 피난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가 오늘날 대통령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남한으로 피난옴을 통하여서 서울에도 부산에도 대구에도 중요한 거점 도시마다 피난민들이 와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들은 이미 평양이나 북한에서 큰 부흥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내려와서 세운 교회가 통합측에서는 큰 교회죠. 영락교회, 한경주 목사님 신부의 영락교회. 부산에 가면 자갈치 시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운대 뿐만이 아니라 부산에 곳곳에서 큰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대구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고 우리끼리만 그 복음을 누리고 우리끼리만 혜택을 받고 이 복음을 우리 안에만 가두어 둔다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복음이 온 땅끝으로 흩어지도록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세상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그러나 그 결과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한국 전역이 복음화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영혼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그 어려움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꿈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꾸게 해주었던 어릴 때 꾸게 해주었던 그 꿈, 형들의 볕단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고 해달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하는 그 꿈만을 가지고 살았다면 요셉은 미쳤습니다. 왜요? 그 꿈,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꿈을 주었는데 자기의 위치는 뭐예요? 구덩이에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주고 인신매매를 당하고 노예 상인들에게 팔리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들 볕단들이 나에게 절을 하고 해달별들이 다 나에게 절을 하는 이 꿈을 주었는데 하나님이 응답 주셨는데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은 뭐예요? 보통 아니에요. 구덩이에 던져져서 죽을 위기, 그리고 노예 상인들에게 팔리고 또 좀 잘 풀리는 것 같더니만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또 유혹을 받아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만을 붙잡고 갔다면은 요셉 미쳤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그 꿈을 붙잡지 않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가 목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 그 길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여러분 요셉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잖아요. 구덩이에 던졌는데 그곳에 성경에 보니까 뭐가 없었더라? 물이 없었더라. 물이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 먹고 살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은 물에 빠져 죽게 되죠. 그 이전에 야곱이 요셉을 세겜 땅으로 보냅니다.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이 일이 있기 전에.
그래서 요셉이 세겜 땅에 갔지만은, 여러분 GPS가 있습니까? 뭐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어디에 가서 형들 그 넓은 땅에 양떼들을 치는 형들을 만날 수 있겠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요셉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을 보고 요셉에게 말을 겁니다. 너 뭐 찾니? 우리 형들 양 모는 거 알면은 나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내가 들어보니까 너 형들 여기에서 잊지 않고 도단으로 간다고 하더라. 그 말을 내가 들었다. 도단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넓은 땅에. 근데 하필이면 형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그 사람을 그곳에 둔 것입니다. 누가 한 것입니까?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은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채색 옷을 벗겨서 구덩이에 던졌는데 마침 그곳은 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고 있는 찰나에 또 누가 지나갑니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갑니다. 근데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기 전에 어떤 일이 생겼냐 그러면은 유다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 피부친데 우리가 죽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저 상인들에게 팔자. 생명만은 우리가 죽이지 말자 이야기입니다. 그 구덩이에 있으면은 온갖 짐승들이 와서 뜯어먹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다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팔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침 팔자 그 소리가 떨어지자 말자 마침 누가 지나갑니까? 누가 한 거예요? 제가 늘 쓰는 전문 용어는 뭐예요? 아다리가 이렇게 맞는 거잖아요. 결정적으로 항상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쪽 편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정점이 뭐예요? 마침 미디안 상인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팔리게 했잖아요. 또 갑니다. 이 미디안 상인들이 애굽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애굽에 가서 팔았는데 또 마침 누구에게 팝니까? 바로의 친위대장. 우리 뭐 요즘 말로 이렇게 바꾸면은 바로의 경호대장, 경호실장 우리 같은 그 집에 팔립니다. 하필이면 가도 그렇죠. 가서 이 요셉이 모든 것들을 다 인정받습니다. 그곳에서 또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런데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죠. 보디발의 아내 유혹 때문에. 옥에 갇혔는데 또 그곳에서도 승승장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사람에게는 불행일까요? 행복일까요? 안 된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인생이 그곳에서는 또 잘 풀리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승승장구해서 간수장에게 모든 것들을 다 허락받고 합니다. 근데 그때 마침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옵니다. 그럼 그 당시에 감옥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마침 이 경호대장에 갇혀있는 이 집에 들어옵니다. 그 감옥에 들어왔는데 마침 거기에 누가 있어요? 성경에는 그곳에 요셉이 있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경호대장이 요셉에게 너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 섬기라, 수종들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오랜 날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데 어느 날 그 사람들이 동시에 또 꿈을 꿉니다. 그래서 그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꿈대로 됩니다. 술 마든 가는 장이 나가면은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니 또 잊어버립니다. 한 2년 지납니다. 요셉은 아랑곳 하지 않고 또 그냥 일을 합니다. 이번에는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제서야 바로가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누구냐? 아무도 없습니다. 술 마든 가는 장이 이제 생각나는데요. 내가 죄를 지어서 바로께서 나를 감옥에 가둘 때 마침 그곳에 히브리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청년이 나를 내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요셉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 해몽을 듣습니다. 바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관리들, 모든 사람들이 요셉의 꿈 해석을 좋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바로가 그 자리에서 요셉을 애굽의 모든 도를 다스리는 총리로 그를 세웁니다. 물론 요셉이 옷 이야기를 하면 채색 옷이 입혀지고 벗겨지고 하였다가 총리 옷, 채색 옷을 입게 되죠. 이런 이야기들도 할 수 있지만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곳곳에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곳곳에 하나님께서 도울 사람을 붙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볼 때는 생겨진 사건이나 현상이 그때 당시에 보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렵기도 합니다.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이 어려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거해 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도울 사람들을 곳곳에 붙여주시고 마침 우리가 만나게 해주시고 마침 우리로 하여금 도움을 얻게 하시고 마침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세워주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요셉의 전체 인생을 봤을 때 요셉의 인생은 실패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형들에게 팔리고 종살이하고 억울한 옥살이하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마지막에 세워두신 것은 어디입니까? 애굽의 총리입니다. 애굽의 총리는 그 당시 세계의 총리였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흉년이 들고 하였지만은 애굽의 총리인 이 요셉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그들 모두가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작게 보면은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지만은 크게 보면은 전 세계 총리고 하나님 나라의 총리. 할렐루야.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뉴스도 있고 지금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형편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도울 사람을 세워주시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이 여러분들이 있었던 그 일들이 단순히 나쁜 것만 있었는가? 아니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고 도울 길을 열어주셨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혹이라도 여러분 삶에 그런 사람이나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내 삶 가운데도 이렇게 일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본론이 아닌데도 오늘 이만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줄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질문과 답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24절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라고 할 때 바울이 이야기할 때 예수의 사람들은 뭔가 달라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처음 시작할 때 바나바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바나바가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그곳에서 은혜 받고 집거하고 있는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수도 안디옥에 가서 그곳에서 1년 동안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쳐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보고 비로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물론 그 의미는 조롱하는 의미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예수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는 일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기들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잖아요. 또 YDG 노래 보면은 예수쟁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는 YDG 좋아합니다. 저하고 이름이 똑같잖아요. 남동동. 1년에 한 번씩은 만나서 사진 찍고는 합니다. 그 예수쟁이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 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그것이 바로 내 정체성. 물론 끈적끈적한 랩으로 이렇게 제가 흉내를 못 내겠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해도 그게 내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바로 바뀌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환상을 깨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바로 천사가 되는 것 아니에요. 혹시나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바로 천사처럼 변할 거라 생각한다면 이 시간 그 환상을 깨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여전히 자아는 죽었지만은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욕망이나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갈등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육체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은 이런 갈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려고 하는 사람과 육체적인 욕심을 따라서 하려고 하는 그런 갈등들이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난다고. 예수 믿어도 여전히 이 갈등이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환상에 깨어지는 그 순간은 그 사람이 바로 육체의 욕심이 성령을 이긴 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깜짝깜짝 놀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에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바울이. 내 안에 속사람으로는 뭘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2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이 사람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안 적었지만 24절 보면 오호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맨날 이 안에서 싸우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하면 갈등하는 사람이에요.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갈등할까요? 잘 갈등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본능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육체적인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법에 충실하려고 하지만은 여전히 죽지 않는 내 옛 자아가 슬금슬금 뛰어나와서 이 성령의 법을 누르고는 육체의 욕망을 자꾸만 끄집어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갈등들이 우리 내면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나 아니면은 각각 가정에서도 지금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왜 저래 안 바뀔까? 안 바뀌는 본인도 죽을지. 너무 뭐라 하지 말고 저 안에서 굉장히 갈등이 심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빈도수가 그 사람 많이 나타나고 나는 좀 적게 나타나고 이 차이일 뿐이지 그와 내가 다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바울조차도 그런 갈등이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도 그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게 되면은 단번에 천사 이렇게 해가지고 날개 달고 이렇게 하고 막 말도 고분고분하고 이렇게 다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도 내 내면에 남아있는 육체적인 욕망이 슬금슬금 올라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거기에 대해서 경계를 자,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이 나타나는가? 오늘 19절부터 보면은 거기에 이 땅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성적인 범죄예요. 성적인 범죄. 흔히 아이들이 얘기한 변태 이런 것 육체의 욕망이 있으면은 육체의 일을 쫓는 사람들은 이런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20절에는 우상숭배, 종교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는 주술, 원수 맺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종교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 분쟁, 시기, 분내, 당짓는 것, 분열 불화를 주장합니다. 왜 저런 일들을 할까라고 하지만은 육체의 욕망을 쫓는 사람들,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왜 우상숭배를 할까? 왜 점집에 갈까? 육체의 욕망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왜 시기하지? 왜 분을 내지? 왜 파당을 만들지? 육체의 욕심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21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그러니까 술 취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취함.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도 육체의 욕망을 쫓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술 취하는 거 뭘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육체적인 욕망을 따르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육체적인 일을 육체적인 욕망을 따르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17절에 나와 있는 이유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따르게 되면은 정말로 원하는 내가 이 땅에서 원하는 정말 착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싶은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21절이죠.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네, 정신 차려요. 가끔 한 잔씩 끊고 이런 사람들 정신 차려요.
뭐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거 어디 있더노 하지만 술 취함과 방탕함.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쉬운 말로 표현하면 조금 못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래. 이런 일들을 바울이 금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육체의 욕망을 따르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육체의 욕망을 버리라고 합니다. 소극적으로 육체의 욕망을 버린다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라고 했을 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육체의 욕심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하여금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 육체의 욕심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내 옛 자아도 그것에 못을 박았다고 말합니다. 자꾸만 못을 만지작거리면 안 됩니다. 이거 빼고 언제든지 좀 튀어나갈까, 좀 고무줄 늘린 것처럼 세상에도 쭉 나갔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올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아예 그 못을 만지지 말라고. 못 박힌 채로 그대로 두고 너희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일을 따라 살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어요?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라고 한다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결과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3절에 보면은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는 아니에요. 무슨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다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 삶에 자동적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열매가 뭐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세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카라. 가수 있나요? 카라? 있어요? 카라가 헬라어로 기쁨입니다. 화평.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하면 뭐예요? 늘 인사할 때 샬롬, 그게 화평이에요. 그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입니다. 그 다음 뭐예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돼요?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이 맺는 게 아닙니다. 인내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자비나 또 선하게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 이웃과의 관계에서 오는 열매들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다음 뭐예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지. 이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절제를 하고 하는 것. 그리고 신실한 것. 충성은 신실이잖아요. 또 온유는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 그게 온유예요. 이런 열매들은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내 삶에 맺어지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이걸 복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걸 돈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돈 같으면 빨리 이해가 됩니다. 자, 돈을 쫓아 행하면은 돈이 따라오나요? 어떻게 되나요? 돈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게 준 일들을, 내게 준 사명들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 가운데 얻어지는 것이 뭡니까? 돈이요, 물질적인 부요, 명예입니다. 이걸 사람들은 바꾸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막 애쓰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날그날 우리의 삶 가운데 해주시는 것 순종하면서 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 삶에 맺어지는 게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단시간에 맺어지지 않죠. 사과를 보니까 처갓집에 그 사과 농사를 하는데 어느 날 가니까 장인어른이 자랑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 봐라, 저 옆에 저 밭 샀다 하면서 그 밭 샀는데 거기에다 사과나무를 또 심었더라고요. 좀 있으면 80인데 언제 또 일을 하시려고 그 사과나무를 그렇게 심어 놓으면 근데 그 해에는 열매가 맺지가 않습니다. 사과나무, 최소한 사과나무 열매,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딸 수 있는 것은 몇 년이 지나야 될까요? 최소한 3년이 지나야 됩니다. 금방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이나 신앙에 있어서 저도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게 뭐냐 그러면 이런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가 단시간에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결과물이 나오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을 지나야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어제 고근사님 집에 가니까 지난번 봤을 때보다 사과가 더 커져 있었죠. 왜? 사과가 연그러져 가는 거죠. 그럼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작게 씨만한 그 작은 것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이 조금 보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미 사랑이 많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온유함이 아주 작게 보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온유함이 많게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절제가 이만큼 보일 수가 있고 나에게는 절제가 이만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열매들이 다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포도처럼, 포도송이에 있는 것처럼 포도송이에 이 맛도 나고 이 맛도 나고 이 맛도 나고 이 맛도 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단수예요. 단수집합 문사인데 무릇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성품의 열매들이 다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조금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어느 순간인가 저와 여러분들도 큰 바의 얼굴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 호손인가요? 자, 바위들이, 유명한 사람들, 이 바위들이 다 새겨지고 하는데 마지막에 있는 저 바위가 뭘까? 누굴까? 자꾸 찾잖아요. 고향으로 돌아와서 하루하루 충실히 살고 있는 그의 얼굴이 어느 날 한 바위가 닮아있다는 걸 알게 되죠.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단시간에,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매일매일 그 경거를 통해서 어느 순간인가 차츰차츰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열매가 이미 싹이 트기 시작했고, 할렐루야. 이 싹난 것이 조금씩 결실하면서 조금씩 연결어가면서 훗날에는 우리 안에 완전한 이 열매들이 다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그 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되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 비결을 가르쳐 주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그 열매를 우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 따면은 그 나무가 사과나무인 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따게 되면 그 나무가 좋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썩은 열매를 따면은 그 나무 자체가 썩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사과나무라고 한번 생각해요. 이 사과나무인데 얘들이 제가 없는 사이에 밤에 얘들이 이렇게 열매 맺으려고 소리를 내고 있을까요? 그런 거 안 해요. 그렇습니다. 얘들이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붙어 있으면 되죠. 단순하죠. 자, 떨어져 있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서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노력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매일의 경고. 내가 매일 읽는 성경, 내가 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는 기도, 내가 매일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삶, 이것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그리스도에게 더 찰지게 붙어있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삶의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은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또 다른 것이 맺혀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라고 했을 때 육체의 욕망을 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나타날까? 말이 달라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면은 무슨 말이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정적인 말을 사용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긍정적인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이 뭐예요? 일어나 걸어라. 그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에게 그따위 살아 어떻게 하냐, 이게 아니라 일어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말들, 살리는 말, 생명의 말, 축복의 말, 이 말들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행동이 다릅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지난주에 교통사고가 두 건이 났어요. 월요일 날에는 칼럼에도 적었지만 월요일 날에는 후진하는 차가 제 허리를 박아가지고 이 앞에 있는데 저는 뒤로 보고 있고 농협에서 나오는 그 후진하는 차가 여기를 박아가지고 아찔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 가서 사진 찍고 그 다음날 되어서 이렇게 좀 뭉친 것 같아서 입원은 하지 않고 물리치료를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별 탈 없는 것 같아가지고 합의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일 저녁에 제가 시내에 잠깐 나갔다가 종가역 근처에서 1차선에서 이렇게 좌회전 신호 받고 대기하고 있다가 2차선으로 가서 지나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차선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백미러를 보니까 이쪽에 꽤 여유가 있어서 계속해서 지나가는 거 기다리다가 이제 여유가 있어서
신호를 넣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푹 소리가 나요. 보니까 접촉사고. 차를 보니까 이제 개인 택시였어요. 제 백미러상에는 그 차가 없었어요. 어쨌든 부딪혔으니까 나가서 이제 사과를 하고 이렇게 보니까 제 차는 이제 조수석 앞이 조금 이제 부딪혀서 찌그러져 있고 저 차는 운전석 뒤쪽 부분이 좀 이렇게 긁혀 있어요. 내려서 뭐 큰 접촉이 아니었기 때문에 병원에는 뭐 가지 않아도 되고 보험사를 서로 불러가지고 이제 처리를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물어봐도 아프지 않고 해서 일단 연락하기도 하고, 그리고는 이 블랙박스, 그쪽 차도 블랙박스 있고 제 차도 블랙박스 있으니까 찍힌 것을 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이제 가지고 갔습니다. 그 다음날 연락이 왔는데 보험회사에서 이 정도 같으면 50대 50 정도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그 차는 보니까 3차선에서 날아 들어갔다. 제가 이렇게 차선 변경을 할 때. 제 블랙박스에는 그 차가 보이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제가 한다면은 제가 조금 늦게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차가 어느 정도 진입한 사이에 이 뒤쪽 부분을 했기 때문에 좀 하면은 3대 7 정도는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 운전사가 처음부터 부딪히자마자 하여튼 내려가지고 자기는 2차선으로 처음부터 왔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이 정도면 3대 7이나 5대 5 정도를 할 것 같다고 하니까 택시기사가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이제 아프기 시작했다고. 아프기 시작했기 때문에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내가 뭐 과실 비율이 나한테도 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정석대로 하겠다고. 제가 정석대로 하는 게 뭔지는 몰라가지고, 저는 정석은 홍성대 씨 그 정석밖에 몰라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 보험회사 연락을 하니까 대물로 접수하는 경우와 대물과 이제 대인이 접수되면은 나중에 보험료가 많이 올라간다는 거죠. 결정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대인이 접수가 되면은 할증인부터해서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는 그냥 대물 과실을 우리가 다 책임지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보험료가 이렇게 하는 데는 유리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이게 택시기사들이 무조건 병원으로 가는 이유인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보험회사 사람들, 그쪽에서 그래 나오면 우리도 대인 접수를 하라고. 지금 그 사람보다 더 많이 놀라운 거는 반석이하고 집사람이에요. 반석이는 내려가가지고 스트레스성 장염으로, 탈수염으로, 온 것 다 하고, 월요일 날이 자기 생일이었는데도 그 좋아하는 치킨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먹고, 죽만 먹을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우리 보험회사 사람도 우리를 대인 접수해가지고 서로 압박을 하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해보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각되었던 것을 오늘 제가 이제 칼럼에도 적었지만 우리는 정석대로 사는 사람이야.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뭐야 되어야 될까? 세상 사람들이 상식으로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어뢰 사고 나면 목 잡고 허리 잡고 이렇게 내리고 하고 아무 사고 그냥 차가 기스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도 그 즉시로 안 아프고 물론 그 다음날 아플 수가 있어. 저도 뭐 사고가 나봤지만 저는 직접 박았잖아요. 박혔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부터 아프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무런 뭐 전혀 차가 이렇게 기스나는데 어떻게 어디가 이렇게 아프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행동까지도 달라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만큼은, 우리만큼은 그렇게 삽시다. 그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안디옥에서도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 들었던 것도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쟁이라고 듣는 것은 단순히 말이 많아서 예수쟁이가 아니라 뭔가 그들과는 다른 삶의 방식, 삶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서 뭘 덕을 취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못 받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사람들은 다른데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그 사람들이 말하는 정석대로 살려고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는 거기서 안 받으면, 거기서 못 받으면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더 많은 것들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말이 달라야 되고 이렇게 행동이 달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르지 않고 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한다면은 그들과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좀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그들에게서 직접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받을 것은 하나님께로 받으면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들과 달라야 되는 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제일 다른 게 뭘까요?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몸에 암이 생긴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현상은 아프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는 확신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합력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게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설령 지금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과정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열매가 맺어지는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딸 때는 여러분들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처럼 지금은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옥살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때로는 팔리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 과정이 아직 초반부에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중반부에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잘 나가다가 또 막판에 넘어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는 뭐예요? 마지막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 높은 곳에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좀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상황은 환경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도 여전히 역전시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맥주 감사절 다음 주일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많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역전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작은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함으로 그 풍성함 가운데 젖어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설령 여러분들의 항아리가 깨진 항아리가 할지라도 군사부일체인가요? 두사부일체? 거기에 보면은 선임이 조폭하고 이렇게 시합을 하지 않습니까? 단지 깨진 항아리에 물을 먼저 채우는 사람에게 승리를 줍니다. 그럴 때 다 물을 채워보고 그 밑에 고무신도 넣어보고 뭐 덩어리도 이렇게 해보고 하지만 다 물이 셉니다. 그때 조폭 두목이었던 박신양이 어떻게 합니까? 단지를 연못 속에 던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단지에 물이 가득 차죠. 우리의 인생이 깨진 항아리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 던져지면 주님 안에 가하면 우리 인생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명목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말과 행동과 감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은 정석대로 산다고 하면서 그들은 세상에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그 복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지 못했던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의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보면서 기도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은혜 받을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줄게요. 그것은 억지로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하게 되면은 힘이 들지만 적극적으로 이걸 통해서 얻으려고 하면은 은혜가 됩니다. 공부도 억지로 하면은 진짜 하기 싫은 게 공부잖아요. 근데 하고 싶어서 적극적으로 알려고 덤벼드니까 이보다 더 재미있는 게 없어요. 그럼 사업도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해야 되나? 억지로 하게 되면 그보다 힘든 게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그보다 의미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번 한 주간 살 때 예배든 여러분 일이든 공부든 사랑이든 어떤 것이든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기쁨과 또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이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사람답게 말을 사용하고 행동을 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